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86면에 있는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에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이제 날 때가 되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벼랑 끝으로 그 새끼를 밀어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밀어서 왜 떨어뜨릴까요? 이제 날 때가 되었으니까 날개짓을 하고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스스로 날 수 있게, 그리고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미는 거죠. 벼랑 끝으로 밀면은 독수리 새끼는 날려고 발버둥 친답니다. 날개짓을 한대요. 근데 한 번에 이게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날개짓이 빠르게 잘 되나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벼랑 끝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새가 탁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올려서 둥지에다 갖다 놓는답니다. 근데 또 둥지에서 또 밀어낸다고 하죠.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끼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날개짓이 빨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벼랑 끝으로 밀어낼 때가 있어요. 우리를 왜 벼랑 끝으로 밀어낼까요?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일하신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때 때로는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 남유다 나라의 선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왕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을 잡습니다.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딸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나라의 어려움이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그가 시집 와서 왕비로서 8년 동안 휘어잡는 거예요. 자기가 막 주물럭거리는 거.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또 태우로서 1년을 휘어잡고, 그 후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어떡합니까? 몇 년이죠? 6년을 자기가 막 주물럭거려요. 그래서 총 15년 동안 남유다 나라를 완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아달랴에다가 스스로 왕비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 이 왕족 혈통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1살짜리 요아스라는 아이를 숨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아스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그를 숨기죠.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디에서 많이 살아요? 성전에서. 그 성전에 그 아이를 숨겼어요. 숨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숨겨서 6년 동안 잘 숨기고 7년째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대단하죠. 그 고모부가 숨긴 것도 대단한데 또 왕의 자리로 이렇게 즉위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한 것을 보면은 정말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는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또 그분을 대단하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4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말씀 볼까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립니까?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돼요? 7살. 7살에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도 좀 대단하지만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1살 때 이 아달랴가 다 왕자들 죽였거든요. 그 피바람 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났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용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7세에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40년을 다스립니다. 40년. 그러니까 47살에 세상을 떠난 거죠. 7살에 왕이 돼서 40년 다스렸으니까 47살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에서 보호해 줬어요. 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1살짜리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1살짜리가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갓난아이 여기다 그냥 내놔봐요. 죽어요, 굶어서.
갓난아기 그냥 길가에 놔봐요. 겨울에 얼어 죽어요. 예? 차 다니는 데다 갓난아기 놔봐요. 큰일 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없는데, 나를 지킬 수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도 요아스 같은 존재예요. 때로는 나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나를 지킬 수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아프면은,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이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1살짜리 그 아이를 성전에 6년 동안 보호하고 7살 때 왕위로 올려줬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요 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6년 동안 그를 성전에서 보호했어요. 그죠? 성전 안에서 숨겨서 키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키운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컸잖아요. 성전에서 왜 컸어요?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거잖아요. 이 요아스도 성전에서 커간 거예요.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7년째 7살에 왕이 되고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서 사용했다고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투자. 믿음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믿음에 투자하면, 신앙에 투자하면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투자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거 투자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에 투자하지 않으면 신앙에 어떤 열매는 없는 거예요. 믿음에 투자가 없으면 믿음에 어떤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믿음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우리가 신앙, 믿음에 투자하면 믿음의 신앙의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2절 말씀 볼까요?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까 요아스를 봤죠? 이번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볼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어떡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요아스가요, 고모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근데 고모부 돌아가신 뒤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긴 했는데, 고모부 살았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이었다고요. 그러면은 그 고모부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볼까요?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130. 장수했어요. 130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장수하게 했을까요? 여호야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그 1살짜리를 숨기면은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사형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왕이 즉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다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력 앞에서 자기가 음모를 꾸미고 또 이 반정을 일으켜서 어떡합니까? 그 7살짜리를 왕위로 세워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에 나이 많은 것을 기록한 이유가 성경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다고 말하죠. 늙어서 죽으니 그 나이가 130세다. 무슨 말이냐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명감만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요즘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 있죠. 헌신하면 나만 손해라고. 지혜롭게 헌신하는 척 하면서 살짝 빠져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사람에게 또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아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요 어디에 장사 지낸 줄 아세요?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왕에게만 있는 거예요. 악한 왕들은 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제사장인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영광을 누린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가문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헌신하는 거, 아이고 미련한 짓인가? 지혜롭지 못한 짓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복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 이분이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14절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왜 이 글을 기록했을까요? 제사장님, 제사 지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 여호야다의 삶은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예배가 중심. 저도 제사장이지만, 저도 목사지만은 예배가 2번째 되고 예배가 3번째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가정이 첫 번째가 되고 내 먹고 사는 게 첫 번째가 되고,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야다는 첫 번째가 뭐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예배가 소홀히 되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약해지면 안 돼요. 내 삶에서 예배가 지워지면 안 돼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제일 즐겁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의 삶을 함께 하신다는 것,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 그 1살짜리 누가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에게 투자된 게 뭐예요? 성전에서 키우면서 믿음이 투자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40년을 왕으로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근데 그는 130살까지 살았어요. 왜요? 사명감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목숨 걸고 충성된 사명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생명을 또한 길게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 그는 중심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 정말 그가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또 주께 나왔습니다. 주께 겸손하게 엎드리며